오늘도 참 기쁜 날입니다. 신앙의 갱년이 사여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까 기도했듯이 이 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참으로 복되다. 이 주일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진행해 왔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부터 오늘 18절까지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락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복음 12절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우리가 느헤미야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2장 12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쭉 살펴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내용에 계속 이어서 연결해서 바울이 앞서 말한 내용에 이어서 말하는 단락의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로 인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날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로 이 세상에 나타낼 때에 그것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자랑할 것과 인정을 받을 것이 된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원이 여기로 초점이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어야 하고, 특히 저 같은 사역자들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같이 이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크고 작은 내외적인 그런 곤란과 어려움들을 다 겪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족들로부터의 따돌림과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동료들에게도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조롱과 멸시를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는가, 아직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조롱과 멸시하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들의 말로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외적인 어려움과 곤란과 이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에 따른 위로와 격려를 생각하면 다시 힘겨운 오늘을 살아날
살아갈 그런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내가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 때문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다. 그렇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지만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자신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바울처럼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이 땅에서의 축복과 성공,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인정과 존중을 받으며 높아지기를 바라는 오늘날 우리들의 심리와 사뭇 상반된 모습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정말로 축복된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결론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축복, 이 땅에서의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존중과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는다면, 칭찬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인생을 잘 산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죠. 특히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이 땅에서 많은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러했습니다. 저의 설교 한 편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수를 높여주고 그리고 잘했다, 칭찬을 누른다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놓았습니다. 그것이 아니었구나.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진실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사람 삶에 변화가 있어진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올바른 사역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로 인해서 자랑할 것이 있도록 요청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두 가지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로 한 가지는 다름질이고 다른 한 가지는 수고, 즉 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바울은 자신의 이 사역을 운동 경기, 다시 말씀드려서 다름질로 비유하면서 자신을 그 운동 경기에 임하는 그런 선수로 많이 비유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운동 경기에 임하는 그런 선수로 자신을 많이 비유할까?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짐작해 봅니다. 짐작컨대 바울이 그렇게 비유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번 추측해 본다는 겁니다. 물론 이 다름질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특히 오늘날 같은 마라톤과 같은 다름질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겠지요. 첫째, 이 다름질은, 바울이 말하는 이 다름질은 아무리 멀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도달점, 곧 결성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절망과 낙담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마지막 그 어려움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아무리 그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바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도달점, 결성선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다름질은 바로 결성선,
도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다름질은 그 결성선을 누가 빨리 도달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완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완주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피나는 훈련과 반복된 그런 연습들, 자신의 체력 관리, 또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안정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이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완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모든 경기가 다 그렇듯이 이 다름질 역시 명확한 경기 규칙과 틀이 또한 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경기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그 경기에 임해야만 그것이 바로 올바른 룰이고 운동은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운동 경기에 다름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규칙이 없이 이 경기에 뛰어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다름질로 자신의 사역을 말하는 것은 그 사역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그분이 하신 그 사역에 근거해서 자신도 그러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 다름질은 중간에 달리다가 잠시 쉴 수는 있지만 마지막 결성선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과 투쟁을 하면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은 이 다름질과 같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먼 거리를 달리는 다름질에서 만난 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이 끝까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그 빛들로 나타낸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자랑이 될 것을 호소하면서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지요. 바로 일, 수고로, 즉 열심히 일한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사역을 비유하면서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로 말미암아 헛되지 않기를 지금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그리고 정직하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자신이 개척한 모든 교회, 특별히 오늘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을 향한 자신의 그 열심과 헌신이 절대적으로 헛되지 아니하고 분명한 결실과 열매가 있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이 사도로서 다른 사도들보다 자신이 더 많이 일한다고, 더 많이 수고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자신이 사도로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수고와 예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왔고 사유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이 사역의 일에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또한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또한 모든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자랑할 것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의 수고와 관련해서 가장 억울하고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그 수고와 노력에 합당한
대가를 또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마 가장 불행할 것입니다. 자신이 그만큼 일했다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가치와 존중을 받으면서 합당한 대응, 합당한 대우와 또한 합당한 서사, 합당한 월급을 받는 것이, 봉급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러한 일이 없기를, 자신의 그 열심히 수고한 애성과 노력과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기를, 합당한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대가와 합당한 존중과 인정과 자랑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삶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는 지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져서 다른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자신의 그 수고와 모든 노력들이 아마 헛된 것이 될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헛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지금 발생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내가 전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굳게 붙들라. 절대로 헛된 복음, 거짓된 복음, 왜곡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절대로 나의 이 헌신과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바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전한 복음이 정말로 진실된 복음이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헛된 복음을 믿고 미혹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바울이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붙들고 진실된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나타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열망을 자신이 복음을 전한 모든 교회에 대해서, 예컨대 고린도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끝까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자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붙들고 있지요.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신앙 서적과 교리 공부를 하면서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는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특기는 서리뜨린다거나 어떤 환상을 본다거나 어떤 관상기도라든가 어떤 예언운동, 은사운동, 신비주의 운동,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특기는, 우리 교회의 주특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로 세워지는 것, 바울처럼 그렇게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고 그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고통과 아픔을 참으며 최종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을 때에 자신에게 주어질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 받기를 바라며 사역하는 그의 모습은 자칫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교회의 성도들을 수단 삼아서 자신의 유익과 상급을 구하는 것처럼 비출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바울이 과연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판단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바울의 목자적인 심정과 그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깔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읽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다음 내용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성김이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우선 빌립보 성도들의 삶을 믿음의 제물과 봉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성김이에 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가끔 바울이 구약의 제사를 예로 들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하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바울의 표현을 눈여겨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드린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과 구원과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부지불식 중에 지은 죄든 혹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알면서 죄를 지었던 간에 이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분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그런 행위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각각이 바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의 중재나 개입이 없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된 우리 각각은 자신을 제물 삼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를 계속적으로 날마다 드려야 한다고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성김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 각각이 이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께 아무런 종교 없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다시 그분과 화평하게 되는 관계를 계속적으로 사는 이 믿음의 제물, 이 믿음의 성김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그러한 삶을 오늘 믿음의 제물과 성김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믿음의 제물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제물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제물.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추측컨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감옥에 있는 자신을 물신양면으로 도운 일과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빌립보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믿음의 제물로 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더 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15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순전하고 흠없는 자녀로서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있는 그들의 모든 신앙 행위를 바로 믿음의 제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지난주와 그 전주에 살펴본 그런 빌립보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을 믿음의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제물을 알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재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의 재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습니까? 그것을 알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헌신과 충성, 그것들은 과연 빌립보 성도들, 바울이 말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사역들이 맞습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만일 너희 재물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 믿음 안에서 그런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믿음 안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바울처럼 너희 믿음의 재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명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쌓기 위한 곧 율법주의적인 생각과 그런 판단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이 그런 행위를 해왔습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믿음의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인으로서의 삶은 될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 믿음의 재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이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자신을 무엇으로 드리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이 섬김 위에 전제를 드리고 싶다. 자신이 전제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드릴지라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는 영어로 a drinking offering입니다. 즉 포도주를 의미하지요. 전제는 희생 제사에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전제는 주요 재물을 완성시켜주는 작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그 믿음의 재물과 봉사, 섬김을 주요한 정말 중요한 재물로 여기면서 자신은 그것을 완성시켜주는 작은 재물이 되고 싶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제는 주요한 희생 재물을 완성시켜주고 완전케 하는 그런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그 믿음의 재물과 섬김과 봉사 위에 자신이 전제를 드릴지라도 작은 예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삶과 제사가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재물 위에 우리를 위한 타인들의 전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부어지는 전제, 즉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과 섬김이 더해져서 우리들의 믿음의 재물이 완성되어지고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를 잘 믿고 자신을 매일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한 자신의 믿음의 재물 위에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과 사랑과 봉사가 나에게 더해질 때 자신이 드리는 그 믿음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재물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어떤 이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개인적으로 예수를 잘 믿으면 되지,
또 극단적으로 무교회주의, 탈교회주의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판단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지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믿음의 재물을 많이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의 재물을 완성시켜 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성도들의 전제, 바로 그들의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나에게 부어질 때에 내가 드리는 믿음의 재물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믿음의 제물로 드리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드리는 희생 제사가 완전치도 않고 제대로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전제,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과 도움이 나에게 나의 믿음의 제물 위에 부어질 때에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제물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는 우리 혼자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도 교회 안에 누군가의 믿음의 제물을 완성시켜주는 작은 제물, 곧 전제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러운 말입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정말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그런 복된 차별점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신이 열심히 닦으면 됩니다. 돌을 열심히 닦고 성을 열심히 닦고 덕도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도움과 성김과 헌신이 나의 믿음의 제물 위에 더해졌을 때에 나의 믿음의 제물이, 나의 믿음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완성되어지고 인정받고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와 동일하게 기독교를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기독교는 참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나면 알수록,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파고나면 파고날수록 바로 이 기독교가 참된 종교이고 참된 진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의 경험의 삶을 통해서 저는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울이 자신을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을 위한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고 말하는데, 바울이 드리고 싶어하는 전제가 무엇일까? 그게 무엇일까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그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자기가 포도주가 되어서 그 작은 제물이 되어서 그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을 완성시켜 주고 싶다, 전제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바울이 들고 싶어하는 전제가 무엇일까?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이 전제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자신의 희생과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기운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바울. 그러나 자신이 사랑했던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한 죽음, 그들을 위한 희생을 끝까지 감당하고 싶어하는 바울을 보십시오. 저는 이 바울의 목자적인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목사지만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을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작은 제물로 드릴지라도 그 사실로 인해서 자신은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을 눈여겨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가장 잘 부합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는 타인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기면서도 결코 그것을 과대히 포장하거나 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오히려 그들이 드리는 믿음의 제물을 완성시켜주는 내 동료, 내 교회에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 그 믿음의 제물을 완성시켜주는 작은 제물로 여기면서 이 땅을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각각의 믿음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동시에 타인을 위한 전지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며 그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성화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오늘 이 단락의 결론을 맺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화의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에 위한 전제가 바로 여러분의 성화와 저의 성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원수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나와 관계가 좋지 않던 사람이든 간에 그들의 믿음의 제물과 성경 위에 나의 작은 제물이 들어져서 그들이 세워진다면 그것이 바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주로 개인적인 구원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제물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적이지 않지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어쨌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드릴지라도 그래서 전제로 드려서 그들의 믿음의 제물을 완성시켜 주는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생각과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작은 제물, 결코 그 바울의 희생과 죽음은 작은 제물이 아니지요. 우리로 볼 때는 너무나 큰 제물이고 너무나 큰 희생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그 전제를 작은 제물로 지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사역의 근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에서 우리 모든 삶의 근거와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재앙과 화와 분노를 그분이 기꺼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미 그 사실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바울은 바로 자신이 말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도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죽음을 통한 전제를 드릴지라도 예수님처럼 기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한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작은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타인을 위한 여러분의 선심과 수고와 성김과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드리는 믿음의 제물로만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희생과 섬김으로 타인이 잘되고 형통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그러면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전제로 들을지라도 자신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다시 만나게 될 교회의 모든 공동체들이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전제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제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겠지만 오늘 바울처럼 빌립보 성도들 위한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을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 너희 무료와 함께 기뻐하겠다고 말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타인을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믿음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일생 동안 그런 귀한 믿음의 삶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